총두 생두 영수양이요 삼시억가 여경조로다나 자작 차수무해피 그늘 나득원천갱우인이려나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신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업을 좋게 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업이 좋으면은 좋은 운이 돌아오는 거예요. 업이 나쁘면은 좋은 운이 멀리 가버려요. 마산에 있을 때 어느 날 노보살 한 분이 좀 만나자고 뵙자고 많이 찾아왔어요. 나이가 그때 75된 분이었는데, 그 이제, 무슨 일이십니까? 대뜸 하는 말이 성격이 아주 좀 하통하다 할까. 스님, 내 팔자가 왜 이런겨? 이래요. 대뜸 하는 말이, 내 팔자가 왜 이러느냐? 아이, 보살님 팔자가 어땠어요? 부끄럽지만 내가 스님한테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겠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라. 이 아들놈이 매일 밤같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땡깡을 부린다는 거예요. 이 땡깡 행패 비슷하게 막 욱박지르고 말도 거칠게 하는 걸 경상도 이 시쳇말로 땡깡 부린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들로 더구나 애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녀석이 어머니한테 저녁마다 술이 잔뜩 취해와서 땡깡을 부린다. 어머니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땡깡을 부립니까? 이랬더니 대답이 영감이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영감이 그래도 평생 참 알뜰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마산 어디 지역에 땅을 좀 남겨놨다는 거예요. 땅. 그래서 이제 이 땅이 남아있는데 이 땅을 자꾸 팔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감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죽고 나면 저놈이 분명히 땅 팔아달라고 요구를 할 테니까 땅 문서 단단히 챙겨놓고 인간 단단히 어디 숨겨놔가지고 절대 땅 못 팔도록 하라.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이제 아들 기질을 알고 미리 어머니 되는 자기 부인에게 유언까지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영감이 참 죽기 전에 그렇게 말까지 남기고 했는데 팔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꾸 왜 그걸 어때 나는 땅 문서 어때 나눴는기요? 인감도장 어때 내놓아서 왜 아들이 뭐 좀 홀라하는데 왜 안 도와주요? 그게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밤같이 시달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보살님이 그냥 참 절에 다니다 보니 아이고 이거 어째야 될까 고민이 돼. 에라 스님한테 한번 살봐보자 이거. 말 한번 해보자. 그래 찾아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팔자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살다 보면은 누구 없이 어떤 참 가족 관계에서도 자식이 애물단지처럼 애를 먹이는 수가 있고 어떤 인연에 그렇게 참 마음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자기 업 때문이에요. 자기 업.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뭐 이 땡깡을 부려서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물론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자기 자신에게 생긴 일들이 전부 알고 보면은 자기 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살님 오늘 저녁에 아들이 또 땡깡을 부리거든. 우리 절에 스님이 말하더라 하고 이렇게 말하시오. 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가 하도 땅을 팔아달라 사서 내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오늘 우리 절에 스님한테 한번 물어봤다. 우리 절 스님이 땅을 절대 못 팔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더라. 보살님 그 아들 땅 못 팔도록 하시오. 아들이 땅을 팔아서 무슨 사업을 할 모양인데 땅을 팔아서 사업을 해봐야 돈 못 번다는 거예요. 땅을 가만히 놔줘가지고 한 3년 지나면은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그 땅 팔아 사업에서 버린 것보다도 훨씬 많은 이익이 돌아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렇게 말하니 네가 스님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든지 난 못 팔아준다 이렇게 말해라. 그래 이제 했더니 그러면 되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자기 아들한테 제가 말한 대로 그리 했는 거네. 그래 이제 그날따라 이제 우리 절 스님이 뭐 이제 풍을 좀 튕기지. 우리 절 스님은 턱 보면 안단 말이야. 네가 한번 찾아가봐라 사고 막 이래 좀 가장해서 말했더니 그 말에 네가 땅을 팔아 사업해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도 땅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오고, 너 아버지가 그 나한테 말한 것도 있고 한데 어떻게 이 땅은 팔지 말아 했다 이거야. 내가 죽고 나면 이 땅은 자연히 네 땅이 될 건데 왜 네가 지금 벌써 이렇게 땅 안 팔아 다닌다고 행패를 부리고 야단이냐. 이렇게 이제 타협을 했더니 그 아들이 그때는 수그러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지났는데 그런 일이 있고 지났는데 실제 한 3년 뒤에 그 보살님 찾아와가지고 스님 말대로 똑 됐습니다. 땅값이 아주 뛰어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남기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내일도 한 벌 얻어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한 예를 들자면은 이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는 생활 문제 속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게 이게 우리 중생들 내 업이고 네 업이고 우리 가족의 업이라 이 말이요. 이 업. 그래서 이제 이 업을 좋게 사는 것이 이게 복 받는 일이고 행복을 누리는 일이고 잘 사는 일인데 우리가 이제 세속 경계에서 그냥 그걸 망각하고 그냥 되는 대로 요새 사람들은 전부 오기로 살라거든. 그냥 망해도 좋다. 직성대로 이 마음이 이제 허해져 가지고 이제 이 불교는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법을 믿을 때 우리의 생각 속에 부처님 법의 지침이 있는데 세 가지 지침이 있어요. 이게 내 머릿속에 항상 들어와 있어야 돼요. 노보살님이 절에 다니니까 손자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하나 있는데 할머니 오늘도 절에 갔다 왔나? 그래. 할머니 절에 가면 부처님 있지. 그래 절에 가면 법당마다 부처님 한번 모셔놨나? 부처님. 초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이제 이름 다른 게 불교, 기독교, 천주교, 우리나라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 불교는 뭐고? 불교가 뭐나 이놈아 부처님 모시는 절 있는 일이 다 불교지. 그 불교가 뭐 이 새끼인데 불교가 자꾸 이제 어린 그 손자가 말을 이래. 그래가지고 불교가 뭐고 이리 사투합니다. 그래서 야 이놈아 불교는 불교고 절에 가면 부처님 모셔놓고 부처님한테 다 이 절하고 이 기도하고 그러는 게 불교다. 소박한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손자가 불교가 먹고 불교가 먹었어. 우리 할머니는 절에 다녀도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래잖아. 우리 할머니 절에 다녀도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래. 그래, 아이 놈아, 네 애비 좋고 네 조라고 그랬는데 내가 절에 다 공들인다. 그래서 이제 네 애비 좋고 네 조라고 내가 절에 가서 공들인다. 그런데 그럼 불교가 먹고 손자가 자꾸 할머니한테 그냥 어린 마음에서 불교가 먹고 불교가 뭐예요? 우리도 참 말해주기 어렵죠. 불교가 먹고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불교는 이 세상이 인가의 이치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가법을 항상 내 생각에 인가에 걸린다. 인가에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인가. 저 백장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중국의 큰 선사 스님이었어요. 백장스님이라는. 이 백장스님이 어느 날 대중을 모아놓고 이 법문을 해서요. 설법을 하고요. 이제 법회를 마쳤는데 저 뒤쪽에 좀 차림도 좀 초라하고 뭐 어리숙하게 이렇게 생긴 나이 든 노스님 한 분 있어. 법문을 들은 사람이요. 그래 이제 대중이 다 갔는데 어정거리더니 시자를 통해서 백장 스님 이제 우리나라도 요즘 조실 스님이 계시고 방장 스님이 계신데 큰 어른이라 그 스님을 좀 만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그 시자가 안내를 해와서 그래 그러면 들어오느라 해라. 이래 백장 스님이 그 노스님을 접견을 해서요. 이 스님이 들어와가지고 스님 내가 전생에 지난생에 스님처럼 큰 산중절에서 수많은 대중에게 법문을 하던 사람이었다. 자기도 지금 백장스님처럼 많은 대중에게 큰 스님이 돼가지고 법을 설하고 이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청법 대중 중에 한 사람이 내 법문을 듣던 중 어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대수행인 크게 수행한 사람, 이 말은 수행을 완성해가지고 도를 깨친 사람, 말하자면 이미 성불한 사람, 대수행인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일종의 선문이에요. 수행을 다 마친 사람, 도를 깨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여기 이제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랬는데 떨어진다는 것은 인가법의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인이라도 잘못한 거는 잘못한 가보가 오고 잘한 거는 잘한 어떤 그 또 보가 오고 이렇다는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질문을 받고 이분이 불락인가라 인가에 안 떨어진다. 부처님 도를 깨친 사람은 인가를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인가법을 이미 떠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대답해 준 것이 잘못돼 가지고 꼬마 자기 생애가 마치는 순간 요몸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몸.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인간 모양을 하고 왔지만은 내가 사실은 여우가 둔갑을 해요. 사람 모습으로 나온 것이요 이러는 거예요. 여우가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여우가 둔갑을 해가 사람으로 나타난단 말이 있었거든. 그래. 그러니 스님이 다시 한마디 법문을 바로 설해 주어서 내 이 여우 몸을 좀 벗겨 주시오. 이래 소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장 스님이 그러면은 과거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처럼 다시 물어라. 이래 이제 그 여우가 둔갑해 온 이 스님이 백장 스님에게 다시 크게 수행을 이룬 사람, 도를 깨친 사람, 곧 성불을 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생에 자기가 질문 받았던 대로 질문을 했을 때 이 백장 스님이 불매인가라, 인가에 어둡지 않다, 안 떨어진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인가의 이치를 훤히 알고 있다 말을 바꾸어 했어요. 이 말을 듣자 이 노인이 아주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스님 고맙습니다. 오늘에서 내가 여우몸을 벗게 되었다고요. 바른 반문을 한마디 듣고 여우몸을 벗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청하노니 내일 스님께서 저 산 깊숙이 오면은 그 바위 밑에 굴이 있는데 그까지 오셔서 나의 죽은 몸을 스님의 애로서 다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더래요. 그래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 그렇게 하겠느라 대답을 해 줬더니 이 노인이 갔어요. 뒷날 아침에 백장 스님이 대중한테 오늘 다비식이 있으니 대중 전부 정진을 쉬고 내 따라 저 산속으로 들어가자. 대중이 이상한 거요.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는데 무슨 다비식을 한다. 그런데 이 백장 스님이 앞장서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저 골짜기 바위 밑에 가니까 큰 여우가 한 마리 죽어 있더래요. 어제 그 이제 여우가 둔갑해온 그 노인이 이제 몸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부 참 화장을 해서 다비식을 지내줬다. 이런 선화에 나오는 백장야호설화인데, 물론 여기에 상징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인가에 떨어진 부처님도 삼불능이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삼불능이 뭐냐? 불능도 무형중생, 인연 없는 중생을 부처님이 제도 못합니다. 불능지인 중생계, 중생계를 다 해주지를 못해요. 또 불능면정업, 갑으로 받기로 결정된 업은 부처님도 못 매낸다 했어요. 그래서 근본 불교인 아항경 같은 경전에는 부처님이요, 등창이 난 예가 있거든. 등창이. 그걸 전생에 부처님도, 우리도 옛날에 이가 있었잖아요. 우리 어디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가 있어가지고 내 뒤에 앉은 놈이 지 머리에 이를 잡아 내가 내 머리에 집어 엮고 이랬는데, 옛날에 다 그랬어요. 이가 다 있고 뭐 그 손등은 새까맣고 뭐 이거 소중물 데울 때 물 손을 두 손 한참 담갔다가 이 돌로 가지고 시커먼 거 뺏겨나잖아요. 요새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깨끗해. 아이들이 우선 깨끗해. 코 올리는 애기가, 옛날에 인중에 터널이 두 개 항상 있잖아요. 코가 양쪽으로 얼러붙어 있고. 가난한 시절 끔 하나, 그 끔도 귀해요. 끔 하나 어쩌다가 얻어놓으면 행이 신고 동생이 신고 셋째가 신고 돌아가면서 씻는데, 끔 하나를 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주면 이제 밀로 가지고 씹어가지고 끔 만들고, 우리가 지금 뭐 좀 잘 산다고 이렇게 하도 그 가난한 시절에 향수가 누구 없이 다 있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이 다 부처님도 인가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근본 불교의 교실이 있어서, 불교는 이 세상을 인가법으로 가르치고 인가법으로 보게 하는 이 지침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지침 가운데 두 번째는 항상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인연. 그 한자리에 모여있는 이게 인연법이요. 인연. 시간을 같이 하고 장소를 같이 하는, 이게 우리들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인연의 모습이요. 말만 인연이 있다 해사치만은 그 인연이 있다 할 때는 시간을 같이 쓰고 장소를 같이 쓰는 게 인연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은 인연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게 이 불교가 내세우는 두 번째 지침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일심법의 이치. 이게 불교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인가법이고 인연법이고 마음이 좌지우지하는 일심법이라는 이 세 가지 말이 우리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으면은, 요 세 가지 말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이 세 가지 말, 이게 공부를 시켜줘요. 불교는 인연법이다. 이 생각만 하고 있어도 공부가 돼요. 이 생각만 하고 있어도 또 때로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지침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설명된다는 걸 잘 이해를 하셔서 항상 신의 행정의 단계를 잘 닦아야 돼.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체험하고 이게 네 가지 불교 수행의 단계예요. 사법이라는 신의 행정. 인가법에는 항상 가끔 설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항상 원인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놔야 돼요. 정초기저도 참 새로 맞아가지고 첫 때에 처음 해를 맞이했을 때에 정초기도라는 게 달려 마음 청소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때를 한번 뺏기내는 온천장에 가서 우리가 목욕을 하고 뭐 또 좋은 이 목욕탕이 있다면 가서 뭐 이래 목욕하잖아요. 그 물 속에 우리가 옷을 벗고 들어가서 때를 밀고 이러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야 목욕이 되고 또 목이 마를 때도 그 물을 우리가 마셔야 갈증이 풀어지는 거예요. 물은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봐야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교의 이 참 신행을 뭔가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체험하는 그 단계의 과정을 꾸준히 행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처님 공덕이 성취되는 기고 여기서 우리에게 불종자의 싹을 자꾸 자라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그림자는 본래 묽은 모양대로 생긴다. 삼시억가는 거울이 비춰주는 것과 같다. 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얼굴이 나타나지 남의 얼굴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작자수무 해피근을 스스로 지어 스스로 받는 것이라 해피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제 이 유도가 바로 이제 그런 업장 참회와 미래의 좋은 인을 심는 일과 그 다음에 불보살의 가피. 불보살은 탁월한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이실력이다, 가피다 이래. 이게 부처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태양이 비쳐야 나무가 참 햇빛을 받고 자라듯이 햇빛을 못 받으면은 과일나무도 대구가 아무리 능금을 많이 생산하는 곳이지만 햇빛을 사과나무가 못 받으면 과일이 안 열어요. 그래서 이제 햇빛의 은혜 속에 모든 만물이 생장하듯이 부처님의 은혜 속에 중생이 전부 복회를 증진하는 겁니다. 복덕과 지혜를 증진해 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없으면 복덕과 지혜가 증진이 안 돼요. 이것은 햇빛이 없으면 과일이 열리지 않고 꽃이 못 피는 이 이치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항상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열심히 행해가자 이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로써 마치고